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서천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길 바랍니다. 아직 주님과의 첫 만남이 없는 것 같은 분들은 오늘 주님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날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3장의 큰 주제는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에 율법은 관계가 없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율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대속하신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은혜의 복음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 의로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한 성령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이 은혜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인데 모순되게도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을 부족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조금도 의심 없이 잘 믿고 또 열심히 의로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조금 착한 사람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지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런 평가는 그 기준이 잘못된 평가예요. 믿음이 기준이 아니라 행위가 기준이 되는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평가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자연스럽고 또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부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은혜의 복음에서 부족하다 여기는 이 부분을 율법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은 믿음 좋고 의로운 사람으로 평가 내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의롭다 하기엔 다소 부족하고 믿음도 약한 사람으로 평가 내립니다. 율법을 아주 안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서 탈락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만으로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의 구분이 불명확하지만 율법의 행위는 그 구분이 이렇게 명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장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자기들 나름대로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지요.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 1년 동안 새벽기도에 10번밖에 안 나온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 1년 동안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은 나이롱 신자, 이런 식으로 새벽기도라는 행위를 기준으로 삼으면 믿음을 평가하기에 쉬워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고요. 새벽기도를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실제 사정은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으로 상대방의 믿음을 평가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기준으로 삼듯 우리는 신앙인들은 새벽기도나 봉사, 봉헌의 금액 등등을 가지고 이런 행위를 기준으로 믿음의 기준을 삼으며 평가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 잘못된 기준이고 잘못된 평가입니다. 잘못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도 혹하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당연하겠지요. 누구보다 능력 있는 설교자 바울에게 복음을 배워놓고도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는 말에 넘어갔으니 우리가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 믿음을 평가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런 갈라디아 사람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을 바울은 어리석도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복음을 듣고 주를 영접했을 때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예수는 구원자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겨난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율법을 기준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처음 시작은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믿음 생활이 지나면서 율법으로 평가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는 꾸짖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처음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며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생겨난 변화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주변인을 그들의 믿음을 좋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평가하게 되고 자신도 믿음이 좋은 사람의 부류에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은 기억나지도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오직 행위를 보고 믿음을 평가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이 누군가의 행위를 기준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평가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좋은 변화가 아닙니다. 신앙인은 변해야 되지만 이런 식의 변화는 바울에게 꾸짖음을 듣는 변화일 뿐입니다. 어리석은 신앙인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라는 꾸짖음을 들어 마땅한 변화입니다. 그렇게 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로움을 지키려는 노력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이나 행위를 통해 믿음 좋은 사람이라 인정받으려 하거나 혹은 드러내려 하거나 누군가를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다 꾸중들어야 할 모습이지 신앙인의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하는 변화이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을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을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